마태가 살던 시대 대표적인 경건 행위는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서 4절은 구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헌금 생활과 이웃 돕는 그런 구제에 대하여, 5절에서 8절은 기도에 대하여, 그 기도에 대한 말씀 뒤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유명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은 거기는 뺐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구제는 사람에 대한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잘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 모든 일을 사람 앞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헌금, 사람에게 보이려는 교회 출석, 찬양과 봉사와 기도,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타락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의는 인간적인 의로서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때로 인간적 의는 하나님의 의와 어긋날 때가 많아서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를 나타내야 하는 삶인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시작을 의로 하나 마침을 악으로 하기 쉽습니다. 봉사자가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거나 헌신자가 변심하여 어려움을 준다거나 교회 분열이나 파당을 짓는 것 등등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는, 어떤 때에는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됩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위선이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타락되어 있으면서 겉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척 일에 애쓰다 보면 우리 영혼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기쁨이 없고 낙심이 되며, 이렇게 영혼에 문제가 생겨 있을 때 사탄이 침입과 유혹을 받으면 금방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열심히 성실히 일하던 사람들의 타락과 실패, 영적 실패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다가 이미 넘어져 있는 경우에 사탄의 침입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그 축복 대신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영원하고 참된 복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더 사모하게 해요. 감미로운 칭찬으로부터 오는 입술의 상급에 머무르게 합니다. 아무개가 헌금했대요. 아무개는 집에서 글쎄 엄청난 봉사를 했다지 뭐예요. 큰 봉사를 했어요. 누가 무슨 일로 봉사한다고 글로 써붙이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런 칭찬이 들려올 때 혹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보상을 받아버렸어요. 상을 이미 받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지고 맙니다. 먼저 구제입니다. 여기서 구제는 자선과 복음 전파를 위한 헌금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에요. 구제와 선교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과 교회의 신앙 수준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억눌린 자를 위로해주며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것에 불신자에게 뒤지면 안 됩니다. 불신 세계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업에 헌신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여야 합니다. 그 일을 실제적으로 개인이나 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럴 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행할 때 나팔을 불고 했어요. 구제하고 헌금을 드릴 때 자만심을 가지거나 생색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고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여서 없는 사람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주인의 것을 대신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입고 쓰고도 남은 돈은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사업에 쓰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땅 투기, 재테크에 물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그보다 더욱 이웃 돕기에 계획을 세우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할 때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고 간섭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추궁합니다. 아주 불행한 봉사예요. 물론 교회나 자선사업기관의 재정은 투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요즘은 세금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영수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 외에는 자선을 베풀고 헌금이나 구제를 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내역을 알아야 하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입니다. 구제와 헌금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태도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미 하늘나라 상급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땅에서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영광도 받았으니까 됐다. 내가 네게 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3, 4절을 보니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어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의식하거나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헌금할까 말까, 구제할까 말까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 같으면서 속으로는 나는 남을 구제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돕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라는 의식을 가지면 이미 진정한 구제가 아니에요. 누가 인사를 해도 기억이 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받아 마땅하다는 의식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를 용서해 줄 때도 나 벌써 3번째야, 이런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헌금 자체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오히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구제하고 헌금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진정한 구제와 헌금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세브란스 병원은 큰 돈을 헌금한 세브란스 씨의 이름을 따라 세운 병원이에요. 세브란스를 기념하는 병원으로 그분의 헌신이 크게 그 병원 설립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 어느 해 설립 기념식에서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에게 병원 당국이 헌금한 것을 감사드리자 그에 대하여 그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당신들의 기쁨보다 도움을 준 나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세브란스 씨의 얘기예요. 도움을 받은 당신들도 기쁠지 모르지만 사실은 도움을 준 나의 기쁨이 훨씬 크니까
칭찬할 것도 없어요. 나는 기쁨을 다 얻었어요. 그런 겸손한 얘기입니다. 이미 구제함으로 그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덕, 은밀한 중에 세우는 덕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할 때 더 큰 보상을 주십니다. 다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투명한 재정 처리나 복음 전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 헌금 드린 것이나 구제한 것을 드러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 자체는 우리가 의미를 둡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한 재정 처리와 덕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장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밀한 덕을 세우는 것이 구제와 헌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구제, 봉사, 헌금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덕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복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지도 못합니다. 먼저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 사업 위에 헌금 드리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섬겨주며 삽시다. 구제하고 헌금을 드리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풍성한 헌금과 구제를 행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제의 정신이에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구제와 헌금 드림을 다시 점검하면서 더 온전하고 풍성한 헌금을 주게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자원입니다.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없거나 죽어 있으면 화초가 말라 죽듯이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에서 보이는 축복과 영적 생활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장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바르게 깊이 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잘하는 기도가 있고 잘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이런 데 달려 있거나, 기적이나 능력, 신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 신앙적인 공로가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결과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가 바른 기도냐 바르지 않는 기도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진심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진심을 받으십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기도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은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두 그룹을 소개하시는데, 첫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요, 둘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될 때도 있고 이방인처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고 바르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바로잡고 진정한 기도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특히 이 사순절, 부활절을 앞에 둔 40여일의 기도 기간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집중하여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5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도중에 큰 길 어귀에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이 보고 들으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자신이 거룩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기도한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며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주 거룩하고 멋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는 초라하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별로 눈길을 끌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탈을 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힘이 나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흘렸습니다. 이때 진실하고 힘있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좋은 관계, 편한 관계에서는요, 미리 써가지 않아도 대화가 잘 됩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갈 때 무슨 얘기할 거다 써가지고 가서 읽지 않잖아요. 그러나 1시간, 2시간 대화를 해도 지루함이 없이 잘 자기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나 무서운 사람 앞에서, 자기를 악평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더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만나고 우리의 속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되면, 그러면 기도가 풍성해지고 즐거워지고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무기력해지고 기도가 죽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가장 중요한 지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경건하게 뜨겁게 기도했다고 다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좀 어설픈 것 같고 그 사람이 한두 가지 나쁜 짓을 했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거룩해야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되며, 생명 있는 기도, 살리는 기도, 깊은 기도,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대화로서의 기도가 진정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7절을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무신론자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영적인 진공지대는 없지요. 우리가 우상 숭배냐 하나님 숭배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숭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과학, 도덕, 세상 가르침, 돈, 권력, 섹스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는 대상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의 진심이 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양만 생각해요. 몇 시간 기도했냐, 몇 번 기도했냐, 그런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기도가 됩니다. 습관적으로 외우는 기도, 내용 없는 형식에 그칠 때 그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참된 기도는 기도의 양이나 횟수보다는 어떤 자세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생명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화려한 언어나 논리보다 진실이 담긴 기도가 중요해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도를 너무 가지지 말고 우리의 진심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회중 예배 드리는 기도도, 중보 기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진심을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골방에서만 기도해라, 거실에서나 회중들이 있는 큰 방에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만 함께 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는 모든 의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슨 봉사를 해서 훈장을 받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한다든지 며칠 작정 기도를 했다든지 40일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화예요.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자기 신앙의 자화상입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기도하십시오. 서투르더라도 진심을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영원하신 아버지, 나의 주님, 내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얘기하라, 내게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용서되지 않던 것이 용서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의 세 번째 행위는 금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함께 식사할 자리에 한 권사님을 청하니까 사양해요. 왜 밥 안 먹냐고 그러니까 금식 중이라고. 많은 교회들이 성금요일 날 금식하고 금식헌금을 모아 이웃을 돕습니다. 금식과 구제가 겸하여진 좋은 경건 활동이죠.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배가 고픈 경험입니다. 육신을 가장 기운 없게 약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현상과 함께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 영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로 갈 수 있는데 금식이 때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인생을 근본에서 보게 됩니다. 호의호식하고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유익한 영적 훈련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우리가 먹는 일에 매우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식할 때 하루가 매우 길고 생각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매우 많아집니다. 주부들의 생활은 먹는 일로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 세속적인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먹는 거 방향하는 먹방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먹는 것이 찍힙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세속화의 한 단면이에요. 먹는 데에서 자유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데 너무 치중하는 것은 육적이고 세속적인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고, 먹는 일에서 좀 자유롭고 금식도 과감히 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이 많이 나와요. 다윗도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인생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병들어 죽기 전에 죄를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이에요. 회개에 이르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금식했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성민들은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엘 2장 12절 14절 보면 타락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을 직접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 하는데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느끼긴 하는데 개가 안 돼요. 바꾸지를 못해요. 다시 그 일을 안 하는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럴 때 금식을 통하여 회개의 은총이 임합니다. 나쁜 습관과 강팍한 마음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이겨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 먹는 일도 절제한다. 그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이루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주의 일을 이루는데 마귀 사탄 방해하는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제일 큰 적이 나예요. 내가 원수예요. 나를 이기고 나를 온전케 하려면 금식을 통해서 연단하고 수련함이 매우 좋습니다. 습관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욕심에서 자유케 됩니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에서 자유케 되기 위하여 금식을 통하여 자기를 꺾습니다. 자기 훈련을 통하여 보다 강하여지는 것이에요.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금식을 경건의 중요한 도구로,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하십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보통 월 목요일에 정기 금식하였습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날, 월요일은 산에서 내려온 날, 사람들이 주로 그날에 많이 모이는 장날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금식하고 경건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날에 슬픈 기색을 띠고 머리를 풀어 헤쳤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금식한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도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금식할 때 머리를 빗고 얼굴을 닦으십시오. 자신을 숨기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죽을 때 거룩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의 경건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제자들의 삶을 가르쳐주는 산상설교에서 경건의 삶행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기간에 그렇게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타버너클 교회가 있는데 짐 신발라 목사님이 시무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와서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하셨어요. 그 브루클린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우범지대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이탈리아인들이 미국 이민 와서 마피아를 조직한 중심지가 뉴욕 브루클린입니다. 그곳에서 72년에 교회를 설립하여 지금 1만 명 이상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짐 신발라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뉴욕 타임즈 기사를 읽습니다. 신문에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기사가 나왔어요. 강한 이슬람 나라이죠. 파키스탄은 기독교인들이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교회를 습격해서 교회들이 불타고 교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일가족 7명이 죽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회는 화요일에 심야기도회를 합니다. 보통 1000여 명이 모이는데 그 기도회가 소문이 나서 다른 교회 교인들도 기도하러 옵니다. 심야기도회에서 신발라 목사가 뉴욕 타임즈에서 읽은 기사를 소개하면서 파키스탄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회중 속에서 누군가 종이 쪽지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늘 기도회에 참석한 1000명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온 자매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앞으로 청하해서 물어봤더니 파키스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그날 저녁 타버너클 교회에 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시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사고가 난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파키스탄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 밤에 기도하고 그 사모님을 통해서 사고당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구제지요. 헌금을 하고 그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타버너클 교회 중보기도팀이 주일 1, 2, 3부 예배에서 이제 그 예배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박해받는 파키스탄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중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경건의 삼덕,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히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그렇게 그런 일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또 무슬림들이 와서 교회에 불을 질러서
교회는 불에 타고 교인들은 살기 위해 교회 지붕사에 몸을 피했는데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타버너클 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교회는 기도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박해를 받고 교회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원래 파키스탄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2시간이나 소나기가 내렸답니다. 할렐루야.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타버너클 교회가 하나님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비가 막 내려오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교회에 났던 불도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숨어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다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위대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재, 남을 돕는 것,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금식,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금식하는 것, 사순절에 여러분도 경건의 삼행으로 구원받은 자의 행동, 구원받은 자다운 생활을 보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경건의 삼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